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전주 안디옥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휘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충보 기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충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00만 명 탈환 작전. 일본의 쓰나미로 사망한 숫자가 무려 15만 명이었다. 천지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공포 자체였다. 이 수보다 26배 더 많은 4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종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벼랑간 흔적을 감추었는데도 웬일인지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조기를 달고 조복을 입고 엉엉 펑펑 우려하는데도 하늘아버지와 우리 예수님만이 천사들을 모아놓고 의아하고 안타까움에 몸부림치시는 것 같다. 6.25 전쟁의 국군이나 인민군 파견된 의방부대 피하 민간인까지 앞에 비통하게 죽은 450만 명과 엇비슷한 내 형제들이 교회를 빠져나간 참극인데도 무표정일 뿐이다. 나보기 싫으면 얼마든지 나가라. 회당장의 살벌한 고함에 밀려 지옥행을 결정한 사람, 수십 년간 눈물을 결실로 겨우 등록시켜 열매를 볼 뻔한 그 보석 같은 생명들이 치졸한 교회 싸움과 참기 힘든 불미스러운 모습을 견디다 못해 교회까지 버리게 되었다. 결국 마귀 갈고리에 걸려 우상 종교에 빠진 그 애처로움, 천국 티켓을 간신히 얻었다가 주소당하고 지옥행 행렬에 서게 된 그 숫자 400만. 누가 이들을 쫓아냈나? 목사들이다. 또 있다. 장로들이다. 권사 집사를 포함한 교인들이다. 강아지 새끼 하나만 집 나가도 법석을 떨고 찾는 법인데 그저 모른 척할 뿐이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막중한 죄를 장차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2000년대까지는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고유명사처럼 입에 붙였었다. 이 고개를 넘으면서 벽이 허물거리더니 이제는 아예 800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현실이 된 것이다. 기독교 인구 3분의 1이 실종된 것이다. 에스더는 민족을 살릴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입술을 깨물고 임금님 방문을 향해 달려갔는데 모로세 전과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 아니었다고 핑계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 루안다가 종족 싸움으로 100만 명이 살육당했다. 기독교 인구가 85%였는데도 종족 싸움에서는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상관없이 서로 죽였다. 깊은 회의에 빠진 지도자들은 통역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만 했지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못한 줄을 회개합니다. 한국 교인은 어디까지 인도했나? 복받는 데까지만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것만으로 만족했는가? 소위 양반 출신이라고 쩔대는 짐승에게 천한 짐승이라고 멸시를 받자 너희 집은 너로 끝나겠지만 우리 집은 나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당돌한 응수는 누군가가 한국 기독교에 퍼붓는 조롱 같이만 들린다. 이 일을 어찌할까? 병거 3만에 6천원 마병 해보는 모래수로 침략한 블레셋의 대군을 삽시간에 섬멸시킨 큰 떨림이 일어나면 된다. 단두 사람이 해낸 업적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다.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만이 알 수 있었던 요나단과 병기 잡은 자의 믿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십자가 군사들이여, 지체 말고 탈환 작전에 가담하라. 내쫓긴 자일지라도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태우시는 방책에 힘을 합하라. 탕자를 보는 순간 달려가 포옹하고 무조건 받아들인 아버지 마음이면 된다. 굶주려 죽기 직전에 가까스로 돌아온 동생 혐오를
들추면서 오른만 앞세운 알량한 형의 교변으로는 기독교의 미래는 없다. 기쁜 잔치 아버지 마음을 상처낸 옹졸한 형은 또 400만을 쫓아낼 기세다. 그날의 진정한 형은 없었다. 진정한 아버지만 있었다. 목을 껴안고 한마디의 책망도 꺼내지 않았던 아버지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아야만 해결이 있다. 날이면 날마다 대문 밖에 나가 깊이 울며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면 통한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기독교 군사 3분의 1이 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800만도 지금 허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탈환 작전 들어가야 됩니다. 옆집에 김 집사님이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다른 교회 교인이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지 마세요. 찾아가서요. 집사님, 예수님 버리면 안 돼요. 목욕탕물이 더럽다고 애기까지 버리면 되겠어요. 교회 운영은 인간들이 합니다. 치졸한 인간들이 합니다. 예수님은 귀한 분이시지 않아요. 10번, 100번, 1000번 찾아가서요. 그것이 탈원작전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도미노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하나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목사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 교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잘못된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쓰게 꼬리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못 얻겠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일부러 여러분의 입술 쳐다봤습니다. 거의 다 위시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두 구절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받는 비결이죠. 사도행전 1절 8절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날 마지막 떨어뜨린 귀중한 말씀. 그래서 다 암송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뭘 받아요? 권능. 크게 하세요. 뭘 받아요? 권능.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는 뭐겠어요? 신분이죠. 왕자는 신분이 왕자니까 권세가 있어요. 거지 아들은 신분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어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가 될까요?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기도했어요. 먼저 앉아 기도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왕의 왕이 말하노라. 왕이여요. 왕이 하다를 뭐라고 불러요? 왕자라 불러요. 왕의 딸을 뭐라고 불러요? 공주라 불러요.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왕자 공주죠. 우리 옆에 남자분은 왕자님, 여자분은 공주님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왜 나한테는 안 해요? 나도 왕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왕이에요. 능은 뭐냐? 실력이에요. 여기 벽들 10개 있는데 태권도 하는 사람 팡 깨요. 나는 손이 깨져요. 우리가 무슨 능력, 실력이 있느냐?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실력 외래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귀보다 강한 것 없어요. 세상보다도 지긋지긋한 것 없어요. 그런데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성령님은 그 강한 그 실력자죠. 근데 영국 왕은 영국 백성 6,500만 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은 270개 나라 24,000 민족 71억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만일에 우리 아버지가 새 나라만 다스리면 어떻게 새 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까 하는 왕적 교육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240개 정도 된다는데 또 이렇게 계산하면 270개도 된대요. 그러니 우리 왕자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270개 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하다가 다 천국 보낼까 하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바로 왕자 특별 교육 시간이에요. 그런데 270개 나라를 요약하면 4개로 요약해요. 예루살렘과 중심 도시죠. 여러분으로 말하자면은 성남, 경기도 혹은 서울 쏘신 분도 계시니까 서울이 경기도가 우리의 예루살렘 선교지예요. 온유다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겠지요. 사마리아는 서른받는 지역이에요. 피 섞였다 해가지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고 상종을 안 했다니까 땅을 안 밟았어요. 천민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차원의 특별 선교라 보겠어요. 땅끝은 글자 그대로 온 세계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 유다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동시에 하라고 하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첫 편에 지금 시골교회 전도사님 한 분 와 계시다 그래봐요. 교인이 3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니까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밖에 없으니까 4군데 해야 되지만은 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3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명 가지고 우리 지역도 우리나라도 특별 지역도 온 세계까지 해요. 적어도 200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냥 200명 될 때까지는 우리 예루살렘 선교 여기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 명령 4분의 1만 순종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 명령 4분의 3은 거역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교를 돈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뭐예요? 성령이죠. 크게 오직 뭐예요? 성령. 더 크게 오직 뭐예요? 성령.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권능.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지. 그래서 딱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탐문학원에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라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란 말이나 사도란 말은 똑같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우리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가르치고 분당 우리 교회는 아님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받았느냐가 문제죠.
성령은 어떻게 받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예수 믿어 주 회개해 그리고 세례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약속이여요. 약속. 그래서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주시다. 인류가 아니에요. 곤충가 아니에요. 광물가 아니에요. 신과 하나님이신 예수님 33년간만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영은 죽지 못하니까, 또 영은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고 믿고 또 진리 듣고 또 죽기 위해서 사람이 33년간만 사람이 있었지. 지금은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십니다고 믿게 될 때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바로 성령 주시지 않아요. 묻습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러기에 내 구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선교사입니다. 자, 제주도에서 운전면허증 땄어요. 그걸 가지고 부산서도 할 수 있어요. 대전서도 할 수 있어요. 서울서도 할 수 있어요. 외국에 가면 국제면허증만 바꾸면 돼요. 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5,00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3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리라. 수동태로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밥들 잡수셨어요? 네, 밥 먹고 나는 밥 먹었으니 배가 불리한다. 배가 불리한다.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홀로 신분적으로 왕자가 되어져 버리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니까 네 군데 270개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갈서 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확인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물으면 아멘 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선교사 자격증 받는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도 운전면허증은 시골에서도 도시에서도 외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루살렘도 온 유다도 사마리아 딱 끝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아직 훈련 안 받았으니까 아직 해외 선교사는 물론 아니니까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자격증 자체는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 다 내밀어봐요. 오른손 없으면 왼손도 괜찮아요. 자, 나는 선교사다 5번만 합시다. 크게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 전문가입니다. 제가 섬기는 바울 선교회라고는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지금 90개국에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교를 이끌어가는 전문가입니다. 이 선교 전문가가 보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해석돼요. 근데 마귀가 속였어요. 이까지 것들이 무슨 선교사야? 신학교 나와서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해서 선교사님 오시면 밥이나 한 끼 대접해드리고 여비나 좀 대드리고 주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썩을 60만 위해서 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죽고 살으라고는 마귀요 술수에 다 넘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계신 성령님은 바울 사도에게 계신 성령님과 똑같은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계신 성령님은 베드로 사도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께 100% 순종했고 우리는 꾀가 많아가지고 15%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마귀에 속지 마세요. 제가 45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마지막 목회를 선주 안디옥교회, 보통 깡통교회라 많이 불러주지요. 거기서 하다가 은퇴했어요. 개척하게 되는 첫날이에요.
선교하는 교회로 해야지. 그래서 표도 사도행전 1장 8절로 잡았어요. 그래서 주부 일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가로치고 전주와 전라북도, 그 다음에 온 유다 가로 열고 대한민국 가로 닫고 사마리아 가로 열고 북한과 특수지역 가로 닫고 딱그 가로 열고 아시아와 세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일마다, 오늘 주일도 이렇게 일면에 나와요. 성경을 가감한 것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때 첫때 몇십 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때 그랬는데 뒤였어요. 왜? 그때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선교로서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해 기도 중보기도 하고, 온 유다 선교 차원에서 국내에다 교회 하나씩 개척하고, 사마리아 선교 차원에서 장애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땅끝 선교 차원에서 온 세계 튀은 거예요. 숫자 적고 작고가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자격증입니다. 훈련만 받으면 돼요. 자격증, 이렇게 세계 선교 자격증 받았다고는 이것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나는 연약해요, 변덕스러워요, 약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가 되었으면 그러면 선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선교사 8가지 사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끝나고 물을 터니까 빨리 볼펜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물을 거예요. 첫째, 따라 씁시다. 해외 선교사. 크게 하십시다. 해외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로 무더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교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능인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 텐트 메이커, 비즈니스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은퇴 선교사 각기 한 걸 만들어 주었어요. 태권도 선교사 있잖아요. 교사 선교사, 교수 선교사, 의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 농사 기술자. 가슴만 뜨거우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도록 하나님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중앙아시아 갔었어요. 거기 은퇴 선교사들, 실버 미셔너리들이 한 60명 가 있더라고요. 60세부터 80세 장로님까지 수지점 뜸 가지고, 뜸 가지고 건강 이거 상식 가지고 가서 시골까지 부부간에 들어가서 아주 멋있는 인생 사는 걸 보았어요. 젊었을 때 주님께 못 드렸는데 후반이라도 드릴 수 있는 60세 은퇴했어요. 그냥 낚시나 다니고 등산이나 다니고 헬스클만, 그것도 30년입니다. 90세까지 사니까. 그지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은 옛날에 젊은 사람, 특별한 사람만 비행기 타고 휙 가가지고 뼈 묻는다, 선교사 개념이었는데, 물론 있어요. 그러나 다양하게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복음 선교사, 기능인 선교사, 아프리카는 우물만 파는 선교사가 또 있어요. 다양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는,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와 있어요. 그들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으면 죽거나 쫓겨납니다. 자유롭거든요. 우리 교회가 예배 개설하잔 말이죠.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베트남 예배, 사우디아라비아 예배 한 30개 만들어, 한 50개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학력과 그 모든 것으로서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해외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가지고 지금 안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 제가 10년 있으니까 지사장 발령 날 수 있죠. 부산으로 가게 해줘. 그러지 말고요. 미얀마로 보내주시죠. 베트남으로 보내주시죠. 후진국에 자동차 팔고 에어컨 팔러 가서 3년 지사장 하는 가운데 현진을 많이 쓰잖아요. 아침마다 우리 회사의 정신 훈화 시간이라 해가지고 성경 큐티 시키고 예수님 알게 하면 3년 단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슴만 뜨거우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열어놓으셨다고 생각하셔서
젊은이로부터 옛날에는 늙은이 해당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노인들도 좀 선교사 할 수 있는 일생에 한 번은 내가 선교사로서 주님에게 헌신하리라 모두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딸합시다. 부모 선교사.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지구로 선교사로 보냈어요. 하나님도 선교사 아버지예요. 한나에게 아들 주셨어요. 늦게 얻은 아들이지만 바쳤죠. 사명을 바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씨를 최고 지도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 내전 먹고 자란 자식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그걸 따지지 마세요. 생명의 일을 하느냐 가치를 하느냐 하길 때 주의 종으로 바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바칠 수 있고, 혹시 선생님들께서요 고등학교만 들어가던 뭐 선생님 나 이과가 좋아요 문과가 좋아요 그래요. 그때 크리스찬 선생님이 너 리빙스톤 알아? 너 슈바이처 알아? 알아야 안 믿는 애들. 인생의 등불이었다. 그대로 가는 길로 가면 어떨까 하고서 진리의 스승이 되고 인생의 안내자가 된다면, 지식 판매원으로 국한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 없는 마음이 선교지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젊은이 30명에서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예수 생명 불어넣는다면 훌륭한 선교사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오늘 공각 공부가 이것이었다 그래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됐어요. 예, 그랬어요. 선생님 질문 하나 했어요. 뭐야, 왜 선생님은 안 가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다음 페이지 공부하자. 살짝 지나갈 수 있어요. 다음 주일부터는 괜찮아. 나도 선교사다. 선생님 무슨 선교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선교사 자격증 받은 거다. 현재는 예루살렘 선교사다. 훈련만 받으면 어디까지든지 갈 수 있어. 얼마나 떳떳한 성서적인 답변이냐고 말이 있지요. 내가 선교사 안 된 주제에 어떻게 애들에게 함부로 그릴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로서,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때 부모 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내전 먹고 자란 자식 주님께 바치리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선교사. 지금 지구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숫자가 1년에 17만 명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박해도 없어요. 순교도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 속에 살육당하는지 모릅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 복음화가 빨리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 선교사.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 거죠? 크게 하세요. 이 예배당 누구 거죠? 이동이 누구 거죠? 이동이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여러분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이렇게 또 소리가 다 죽어버리네요.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참 체제훈련을 잘 시켰어요. 오늘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어요. 우리 집도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 것이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집문서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대요. 다 가져왔대요. 목사님들이 상의했어요. 이 집문서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집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고서 나눠줍시다 하고 다음 주를 나눠주었대요. 좀 안심되시죠? 네. 나눠주면서 그랬대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용권을 드립니다.
하고 나눠줬대요. 여기서 소유주와 사용자의 관계. 자, 이 지갑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겁니다. 나는 사용자인데 내가 요새 사업을 해요. 죽겠어요. 부도 날 것 같아요. 자살할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분 좀 풀어야겠네요. 하나님 오늘 밤 저녁밥 먹고 명동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 가서 2만 원 가지고 엉덩이 한번 흔들을까요? 물어봐야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다, 가서 두 엉덩이 다 흔들어라. 그럼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렇게 엉덩이 흔든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허락 안 하시네. 그래서 뷔페집에 가서 먹으려고 밥이나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한테 일단 거절당은 찜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성경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돈 2만 원 가지고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보냈어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는 2만 원이면 80명분의 밥이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이것으로 끝나요. 주님께 바치면 내 상이 하늘에 쌓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죠?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에 하루에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숫자가 4만 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선교사가 가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 고친다. 그래서 복음이 가요. 교육이 되어져요. 병원이 세워져요. 그러다 문명이 발전해져요.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발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굶어 죽는 저 인간을 보시고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 한국아, 미국아, 너희들은 언제까지 주먹을 쥐고 있으려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선교하는 교회로 전주 안디옥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삭개오 선생님이 찾아오시더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절반이 50%네. 그때 기도가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50% 이상은 선교비로 드리는가 보다. 감이 안 잡혀. 이왕이면 예수님께 비중을 더 드리 60% 했어요. 그러다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감동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나도 그 설교했어요. 그런데 감동 주셔서 그랬어요. 개척 첫날 우리에게는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씁니다. 11조 나오는 것도 전부 선교비로 씁니다. 했어요. 내 말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내 말을 붙잡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 오늘까지 평균 70%가 선교와 구제로 써줘요. 마지막까지 써줘요. 교회 모든 경우는 다 자립시켰어요. 유치부부터 다 찬양됐고 다 자립시켰어요. 넉넉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죽어가는 세계 생명들을 위해서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과 세상 경영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내 거라 소유주 아닙니다. 오늘 죽어보세요. 내 것인가요? 이제부터 여러분 소유권과 사용자의 관계 분간해서 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 못해서는 아름답게 써야만 돼요.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질 문제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직장 나가게 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가르치면서 간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선교사로 간다. 50명이에요 우리 회사. 그냥 10명밖에 예수님 안 믿어. 그래서 40명 갖고 고객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직장에 내 원치로 안 했는데 들어가게 하소서. 선교사로 간다게 될 때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직장 선교사가 돼요. 따라서 내일 아침부터 남편이 직장 가실 때 부인들이 현관에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구두 신고 갑니다. 이렇게 하세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자, 한번 연습합시다.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옆에 앉은 사람 우리 집 식구라고 쳐다보고 합시다.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잘 다녀올게 그러지 말고 선교사님도 잘 계세요.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직장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월달
불러 모은대요. 학부형들, 나는 여러분 3학년 일반 선생입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또 하나 인격 교육을 시키겠어요. 막 박수 친대요.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 잘합니다. 성경으로 가르치겠습니다. 한대요. 그럼 모두 술렁술렁한대요. 그 이튿날부터 아이들 이래 일기장 조사한대요. 훈이 일기장이 어젯밤 우리 엄마가 아파서 밥도 못 먹고 그랬다. 야, 훈이 엄마가 병났해서 기도하자. 그 다음날 정식 일기장입니다. 어제 우리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 때려 부셨다. 밥도 못 먹었다. 야, 우리 정식이 아빠가 구원 술 끊겨서 기도하자. 날마다 그랬대요. 소문이 퍼져요. 집안 부모들이 즐거워. 불거진 놈 많아요. 한 번도 황해 전화 안 받았대요.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 그런대요. 하나님이 더 멀어주시는가 봐요. 그 반 성적이 막 올라갔대요. 서로 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종교 자유가 있다 벌벌 떨지 마세요. 생명을 주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지 마세요.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 내일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따라합시다. 가족 선교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집안 70명 김씨 집안 70명 다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큰아버지 불교 휘장 5번 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속이니까 편지 쓰세요. 놀러 오세요. 서울 놀러 오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 휴가 낼게요. 그런 가운데 교회 첫 관광지 교회를 인도하세요.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여수에 17살짜리 조카가 있어요. 조카 방학 때 놀러와 기쁘게 옵니다. 아무 때나 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고등부 수련회 때 오라고 해서 같이 집어넣었어요. 우리 애기하고. 강릉에 10살짜리 조카 있습니다. 방학 때 놀러와. 방학 때 친척집에 기쁘게 갑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에 여름이나 겨울 여름 성경학교 때 오라고 해서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 식구 전부 아이들까지 예수 믿게 한다면 가족 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따라합시다. 문화 선교사. 제가 어느 시골 지방 도시에 가서 설교했어요. 환상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 끝난 다음에 어떤 정말로 잘생긴 그런 여자가 왔어요. 환상 보았대요. 무슨 환상 봤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도시 무용단장이래요. 무용과 나왔대요. 이제부터 성교 무용만 무대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서울에 가서 이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한 중년 부인 어른이 목사님 저는 시 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정신대로 시 쓰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썩은 문화, 음란 문화, 귀신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적 두고 내게 주시는 은사 아름답게 쓰도록 기도하세요. 집에 가면 여러분의 이메일 점검하려고 다 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방명록이나 게시판이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무차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내 컴퓨터 속에 음란 프로 별로 먹었이 무차별 들어왔으니까 나도 무차별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내는 테마 올려놓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악플 연예인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악플 아니라 이제부터 생명을 살리는 글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쓰신 그 믿음의 그 글을 막 올려놓아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이버 시계가 되어지고 그래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 가져야만 됩니다. 제가 한남대교에 강연 갔어요. 강연 전에 총장과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경제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경제학을 가르치고 정치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정치학을 가르치는 성경과 학문의 연계 작업을 한다는 거지요. 성경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능가할 만한 일은 없고요. 진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등 지식일수록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신빙성에 있는 그런 바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제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길거리 선교사. 크게 하시면 길거리 선교사. 택시 탔어요. 4,900원 나왔는데 100원, 5,000원 주면서 100원 내고 예수 믿어라 그래 보세요. 너나 믿어라 그래 버려요. 4,500원 나왔어요. 5,000원 주세요. 그리고
잔돈 아저씨 받으세요 하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하고 내려와 보세요. 우리가 별거 다 내지만 떨어진 기독교 위상을 올릴 수 있어요. 감기 들었어요. 의사의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갔어요. 약사가 잘 약 지어서 봉투 넣었어요. 봉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식후 30분 후 복용. 근데 또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잡수시면 효과가 빠를 겁니다. 어느 회사는 푸대에다가 물건 보내, 영어권이면 영어 성경 하나 찍어서, 불어권이면 불어 성경 한글을 찍어서 혹시 그것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건가? 물건을 사러 가든지 팔러 오든지 사러 오든지 간에 나는 선교사라는 위치에서 여러분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은 번창하여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서 여러분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말이 있어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려는가? 선교사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선교사가 되라. 그때부터 날 끌어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신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주일 용교인 되지 마세요. 예배 용교인 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예우가 이 정도 되면 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투자해야 되겠리라. 다양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는 길을 말씀해 주셨구나. 이제부터 내 구주 예수님을 높이는데 나는 시간과 모든 걸 다 쓰리라 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슨 선교사예요? 해외 선교사.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다섯 번째 직장 선교사. 여섯 번째 가족 선교사. 일곱 번째 문화 선교사. 일곱 번째 길거리 선교사. 이제 컨닝하지 말고서요. 크게 첫째 무슨 선교사? 해외 선교사. 크게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선교사. 다섯 번째 가족 직장 선교사. 여섯 번째 가족 선교사. 일곱 번째 문화 선교사. 여섯 번째 길거리 선교사. 내가 선교사 되면 누가 제일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누가 제일로 싫어할까요? 마귀. 이제부터 선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 내밀어요. 나는 선교사라. 크게 하십시다. 힘있게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마지막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쳐다보고 시작.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줘요. 진짜 마지막 또 한 번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김영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뭔가요? 물어봐요. 시작. 선교사님, 저는 이동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뭔가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되라? 선교사가 되라. 선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되는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선교사의 그 길 즐겁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8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니까 땅 끝까지